요엘서는 이제 구약 성경인데 보통 말세를 설명할 때 요엘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을 인용하지만은 요엘서는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심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2장을 보면 아주 긴 장입니다만 딱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그때는 회개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이 심판해서 벌 받는다, 그런 얘기가 주제가 아니라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자연재해 정도나 전쟁의 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결정적인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1절부터 보면은 메뚜기 때, 황충이 때가 나옵니다. 요엘서 2장 앞부분에는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은 이 메뚜기 때가 아주 강한 군대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게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얼마나 참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장차 올 심판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순히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 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간곡히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막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이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즉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시고 회복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이 선포됩니다. 메뚜기가 때가 지나가서 땅이 황폐하고 모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메뚜기가 먹었던 거 그것도 다 전부 이제 다시 되돌려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구원이 선언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요엘서 2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를 보고 사람들은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시간도 해석하고 언제 오고 어떻게 온다. 이런 것은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무리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차 올 마지막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정 어떤 그전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말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구원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심판과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지났는데 부활절 이후에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가지고 세밀하게 이렇게 자꾸 해석하면은 잘못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경의 목적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 심판을 앞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간단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성경 전체가 내용이 이제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우리 신앙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 간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에 보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신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은 그때는 달랐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부어놔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제 이 성령이 떠나가고 그 대신 악한 영이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떠났고 죄악이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둠과 결핍, 이것이 인간을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슬프고 외로운 이런 불안한 그런 생활을 인간들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약에는 선택된 선지자에게만 잠시 한시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고 그 일 끝나면 그 성령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체험을 사도행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속에 하나님 영이 오신다는 겁니다. 죄로서 망할 인간들에게 임마누엘 약속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은 항상 육으로 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전에 타락한 이 없어졌던 그 하나님 영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육과 영이 하나님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생명과 능력과 부요함을 이제 믿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하고 나서 확실히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믿으면 경험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든 것은 그렇게 내가 믿기 때문에 경험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똑같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왜 다르요? 믿음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경험이 나오는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정체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육신이 주는 과장된 그런 느낌에 지배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사람은 육과 영이 함께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살면서 신자들이 약할 때는 뭐냐면 육이 지배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해서 이제 왔는데 하나님의 영을 본체만치하고 소닥부듯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이 육신을 지배하겠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피곤하고 약하고 악한 상황을 향해서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피곤은 사라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악하고 약하게 하는 어둠은 즉시 사라져라. 이제는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활용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런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을 더 부어줘요.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왔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더 첨가하는 겁니다. 이미 부어주신 성령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남종과 여종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일하는 사람에게 남종과 여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그게 구약에도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 쓰시려고 하면 꼭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겁니다. 여기서 누구나 남종과 여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남종과 여종입니다. 그럼 그 성직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선 사람은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해야 신이 나요. 하나님 일할 때 피곤할 때 있죠. 맥이 빠질 때 있죠. 그 육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활절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이건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마지막 날에 그 찬송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이제 늙은이라고 했는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충분히 부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눈이 바짝바짝 빛이 납니다. 같이 하나님 일하다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벌써 막 신이 나 있어요. 그러면 피곤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생기가 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희망사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황이 좀 어둡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바라보다가 하나님 주신 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은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저에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 꿈이에요.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전도하는 게 제 꿈이에요. 선교 가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게 내 꿈입니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항상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어쩌고 그런데, 건강하다 그런데,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냐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꿈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의 환경은 그 말도 안 되잖아요. 형님들에게 거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요셉은 자기의 어린 그 꿈,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한다는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환경에 순응한 게 아니라 환경을 거부하는 겁니다. 나에겐 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서 끝끝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신자라면 다 누구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주일 성수하고 교회 다니는 게 그 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미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신은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오늘 내가 이적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그 말세 해석한다고 희한하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 이런 것을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들었지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손을 좌우로 흔들면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물건 있으면 그게 부딪힐 겁니다. 이런 것 이렇게 손이 우리가 흔들지만은 영의 세계에서 똑같이 손을 흔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또 다른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보고 그 세상을 늘 보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세상만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사라짐과 동시에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갑니다마는 신자들도 세상만 바라보면은 꿈이 없습니다. 신자는 특별한 세상을 경험하도록 택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상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만 관심을 쓴다면 평생도록 교회 다녀도 영적인 경험은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낼수록 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지 괴로운지,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지. 그러나 세상의 이치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기적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광야 역사는 우리들 신자들의 교회 생활과 똑같습니다. 거기서 베풀어진 모든 이적들, 성경의 내용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성경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육시키고 필요하면 기적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영국이 낳은 유명한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 철로역정 저자지요. 이분이 살 때 무슨 국왕의 국명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장이 이 목사님이 너무 신령하고 훌륭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높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한 번은 목사님 나오세요. 문을 열어줬어요. 집에 잠깐 다녀오세요. 사모님도 만나고 애기도 만나보세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런데 갔다 금방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당신이 호의는 고마운데 이게 성령이 허락지 않아. 그래서 내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감옥에 있는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온 거예요. 좋은 번연이 있는지. 그 보고 이게 국왕이 돌아가니까 그 옥사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님 가라고 오라고 이렇게 말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성령이 감동되신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오시고 싶으면 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양심에 비춰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속에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이 그 다음에는 두려운 날과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한 지점이 있어요. 이 기독교 역사관이 그렇습니다. 한 지점이 어디에 마지막 날 말세를 말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무슨 해피엔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제 부활절 위에 우리가 보면 신난다, 예수님 부활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골이 있어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앞에 보여진 그런 기적의 그 간단한 기적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을 수천 년 보아왔습니다. 애굽에서 피하면서 나오는 과정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부터 애굽 강을 그을 때, 홍해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 어떻게? 물이 벽이 되어 건너갔다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한국에 오면은 뭐 모세의 기적이 있다 해서, 저희 동네도 제가 충남 서천이 원래 본 고향인데 거기 모세의 기적이 있어요. 거기 동백정이라고, 마량에서 동백정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물이 차면 땅이 있는데 물이 빠지면 쫙 길이 열려요. 야, 이게 모세의 기적이다. 모세의 기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 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족관 기억하시면, 수족관 보면 수족관 옆에 고기들이 다니잖아요. 그런 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가 아침에는 서리처럼 쫙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가 그냥 벌판에 덮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매일 그것이 반복되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모양이다. 이런 것 같아. 뭐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 기적은 이제는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보는 사람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세상을 늘 상기하는 겁니다. 신자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신비한 인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두운 마음에는 기적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체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맛보고 큰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큰 기적, 마지막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세상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그쳐지고 심판이 옵니다. 동작, 군대로 말하면 동작 그만. 움직이지 않아요. 스탑 하면 어느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크고 무서운 날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무서운 일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벼랑간 임하는 게 아니라 징조들이 계속 보여줍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혼란스러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세상 전체가 파국으로 달려가는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요즘을 보고 있어요. 요즘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노아는 물심판 하나님이 하신다고 안 했으니까 저는 성경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심판밖에 없는데, 참으로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여호와의 신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두려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지. 누구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늙고 약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평생을 악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저주해서도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보지만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려운 날, 파국의 날을, 마지막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그 날이 아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옛날에는 여호와지만 지금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거듭 제가 여러분, 주님 주님 무슨 대명사 무슨 괜히 막연한 이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처럼 예수의 이름 부릅니다. 예수 내기를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문제보다 크게 여겨야 됩니다. 문제에 시달리고 상황에 시달리지 말고 그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크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섭섭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 이 성경의 이 요엘서의 결론입니다. 요엘서는 너희들 이제 심판, 나쁜 놈들 혼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